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92일차로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의 비유. 그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므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밀이 싹 터서 자랄 때 독보리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다시 묻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겠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그 후 예수님이 군중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밭의 독보리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나 그리스도이며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 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출현하여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가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왔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심.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심.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약한 귀신이 들렸습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님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은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그 밖에 많은 병자들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힘으로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기적을 보여달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고 몇 광주를 거두어들였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